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동행의 정선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동행의 글렌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동행 시작해 봤는데요. 만약 태양은 뜨거운데 그늘이 하나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데 마실 물마저 떨어졌다면 혀가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갈증이 나면서 그땐 물 한 모금이 제일 절실하게 되겠죠? 누구나 인생에 그런 힘들고 갈증 날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마실 물을 찾게 된다면 그냥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라는 생각을 하죠.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를 때 기적 같은 생수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목마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사막을 걷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마름과 갈증이 모두 해소되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막과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가 기적의 생수처럼 하나님을 만나신 브라운방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개국 특집 방송으로 우리 브라운방 목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역 하시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하는 사역에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송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부흥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994년 10월 7일 주회종으로 불러주셨고 그런데 그때 불러주셨을 때 참 특수한 부름을 주셨어요. 그 부름이 뭐냐면 이 세계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Reformation and Unification of the Church.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이 모든 교회가 연합이 되고 개혁이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12년 전에 교회 문을 닫게 하셔서 저하고 저희 아내를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게 하시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흥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말 그대로 부흥 사역이 뭐냐? 영어로 해가지고 Revival Ministry. 그 부흥 사역이 뭐냐면요. 어떤 잠자고 있는 죽은 그런 영혼들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 회생되는 거, 그것이 바로 부흥 사역인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느 장소를 보내시든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 어느 도시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진짜 참 영혼 구원의 이적을 베풀고 계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돌아다니셨겠어요? 많이 다녔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고 큰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보다 더 큰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세주 예수님. 맞아요. 구원보다 더 크신 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 그래서 세상을 다니면서 이 모든 자들이 76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계속해서 지금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부흥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이 방송 사역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 CTS TV 거기에서 생방송으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생방송으로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컬링갓이죠. 컬링갓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세계 전역에서 성도님들이 TV를 보시면서 생방송으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날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구성도 없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누가 전화 연결되는 분, 그분들의 어떤 사연이더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같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분들을 만나주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건 물론이지만 진짜 요즘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와요. 불신자들이 TV를 돌리다가 방송을 보고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전전주에는 50년 동안 여호와 증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고
그리고 올 봄에는 27년 동안 무속인이었는데 네. TV를 보다가 예수 믿겠다고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진짜 뜨겁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 매체라는 즉 방송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자고 있을 때 방송이라는 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가는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생명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시는 이런 부흥사역과 방송사역을 병행하다가 이번에 이제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호주에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죠? 네, 그럼요. 이번에 호주에 온 이유가요. 저희가 지금 CTS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CTS에서 저희가 물론 TV로 24시간 우리가 방송되고 있는데 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TV를 안 봐요. 네, 그죠. TV를 안 봐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신조어가 있습니다. ZTG. Zero TV Generation. TV를 안 보는 세대가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아마 우리 글렌다 자모님도 그럴 거예요. 그죠. 저는 텔레비 안 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그렇죠. 같아요. 보세요. 거의 벌써 다 아직도 핸드폰으로 예, 벌써 아직도 옛날식으로 텔레비라 그러잖아. 요즘 사람이 텔레비 안 그러는데 TV. 네. 어찌나 텔레비를 안 보면, 예, 그렇죠. 어찌나 TV를 안 보면 텔레비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요즘 젊은 세대는 모두 앱이나 스마트폰으로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 복음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CTS에서 지로드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24시간 세계 전역에 이제는 앱 통해 가지고 라디오 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호주에 우리 라디오 조이 오스트레일리아 개국하려고 그 개국 기념 예배 및 또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귀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난번에 출세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그 요즘 젊은이들 보면 되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 약간 젊은이들의 약간 기준, 성공의 기준이 다 돈이고 돈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목표로 사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뭔지 그 성공의 비결이 뭔지 목사님 당연히 있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했죠. 저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 부모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담대히 부르짖겠습니다. 네. 돈이 기쁨이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가 기쁨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형통.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네 글자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무병장수라고 병이 없이 아프지 않게 오랫동안 사는 거라고 아닙니다. 만사형통도 아니고 네. 무병장수도 아니고 그 대신에 똑같은 네 글자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특히 제가 한국에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심지어는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을 보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을 먼저 보내요. 네. 그리고 시험 기간이 있으면 교회는 빼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학원에 있는가 공부를 하게 해요. 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왜 결정적일 때는 네.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보다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출세하라고 성공하라 얘기하냐.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키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87%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87%가 예수님 떠나요. 되게 왜냐하면 안타깝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네. 엄마 아빠 밑에서 엄마 아빠 시키신 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정작 대학교 들어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때로는 진짜 엄마 아빠 방침대로 살다 보니까 참 뭐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글렌더 자매님과 또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또 특히 우리 호주는 물론이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 더 나가서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와 성공을 제가 맛봤는데 저에게 남는 거는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중독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성공과 출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원하는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맛보지도 못한 행복과 기쁨과 이 진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니까 머리를 축 내리고 가슴이 축 처져가지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기쁨을 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 말씀드리지만 이 성공과 출세의 비밀 딱 네 글자입니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입니다. 아멘. 네. 아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우리 브라임방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은 분, 또 사연과 기도 제목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네, 안 그래도 그 젊은 여자분이 그래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한번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수유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라는 낯선 사고로 왼쪽 귀 청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기에 저의 좁은 마음에는 한 번씩 의심과 원망,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움은 주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반복적인 위로로 제가 어느새 갖게 된 생각은 실질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괜찮은 이유는 이대로 살아가는 뜻인가 보다 하는 다소 안정적인 마음과 쓴 마음이 함께 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헤쳐나갈 용기를 또 그 아픔이 작게 느껴질 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이 생긴 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쉽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왼쪽 귀 청력을 잃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엄청 많이 울고 속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뜻 모를 원망과 미움도 컸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되새길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 참으로 절망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치료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수 자매님과 더불어 이게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그 젊은이들만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지금 수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원망될 수도 있어요. 네. 더 나가서 조금 원망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 자매님 더불어서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치우치는 것보다 지금 이 현실과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위로가 안 될 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네. 저는 우리 자매님과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죠?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네. Why do bad things happen to us? 네. 그렇죠? 그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음. 많은 분들 저한테 왜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 그들에게 너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I don't know. 모른다고. 네. 정직한 말씀이에요. 다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들이 얼마큼 힘들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환난 안에서 지금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알아요. 얼마큼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려요. 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울고 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까지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네가 현실을 보면서 울고 불고 좌절할 때도 나는 너의 주님이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 원망할 때라도 나는 너의 주님이다. 네가 기쁠 때도 나는 너의 주님이었고 네가 아플 때도 나는 너의 주님이었고 네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원망할 때도 나는 너의 주님이었고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진짜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할게. 아멘. 저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라도 그분이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수자매님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돌발 난청성으로 힘들어하는 거 미안해요. 근데 저도 제 간증 하나만 하고 제가 우리 자매님과 또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열심히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초자연적 방법으로 주회종으로 부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 방법으로 저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저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몇십만 명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듣게 말하게 하시고 귀머리가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 눈이 실명이 됐었어요. 제 왼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벌써 10년 넘죠. 예수님 만나고 난 열심히 뒤인가요?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점점 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점점 안 보이더니 1년 6개월 동안 제 왼쪽 눈이 안 보여서 나중에는 왼쪽 눈은 거의 실명됐었고 오른쪽이 한 60%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럴 때 하나님한테 화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무슨 마음으로 했습니까? 물론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제 눈 고쳐달라고. 네. 그런데 저는 항상 무슨 말씀했냐면 아버지, 제 눈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저는 하나님 만난 경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미 절대로 받은 은혜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는 기도할 때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 어떻니? 네.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도 앞으로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벌써 만나줬고 십자가에서 벌써 이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됐다가 아니었었고 기도는 시키시는데 저한테는 어떤 고백 받게 하셨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눈이 고침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제 눈이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제가 안 보이고 세상을 제가 진짜 장님으로 세상 끝나가지고 천국 가가 돼가지고 제가 첫 번째 눈을 떠가지고 보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제 눈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것도 더 진짜 이적적인 간증했는데 네. 그 간증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눈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번 고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적당히 고치지 않으세요. 항상 오버하게 고치세요. 아멘. 확실하게. 제 양쪽 눈이 2.0, 2.0으로 고쳐주셨어요. 어우, 할렐루야. 와우, 라식 그- 수술보다 낫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바이포코 해가지고 위에는 졸복이고 밑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한국도 아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호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수술이 있냐면 눈에 망막을 조금 잘라가지고 거친 다음에 그 안에 렌즈를 집어넣어요. 아, 네. 그래서 한쪽 눈에는 돋보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쪽 눈으로는 이 가까운 걸 볼 수 있게 노안을 방지하게 그리고 한쪽 거는 멀리 볼 수 있게 그런 수술이 몇천 불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2.0, 2.0 고치시는 건 물론이지만 제가 왼쪽 눈 안 보였던 실명됐던 눈에 돋보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왼쪽 눈으로 가까운 게 보이고 오른쪽은 먼 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와, 진짜. 아,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와. 왜 없습니까? 대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지금 술지 아멘님과 또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환난과 고통 당할 때 진짜 그때 성경 구절을 주고 믿으면 돼. 그 말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미안해요. I'm so sorry for all the suffering that you're going through right now. 진짜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수자매님 위해서 또 이런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잠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몰라요. 저도 왜 어떤 자들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님만 붙잡는데도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왜 그러냐, why 물어보는 대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과 혼과 육으로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걸 알고 그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사연 보내신 수자매님과 또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분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만나주세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반전시키시며 승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실 거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컬링을 이걸 잘 이뤄갈까.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과 또 특히 지금 막 부름받아서 신학교 다니는 그 젊은 사역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부름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How could I be true to my calling? 네. 항상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새로 시작하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자들에게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름보다 부르신 자에게 충실하라고. 아멘. It's not about the calling, but it's all about the caller. 예. 맞네요. 우리가 때로는 부름이 너무 뚜렷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잊어버릴 많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청취하시는 또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뛰어왔는데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일밖에 없고 사역밖에 없지
나를 정작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사역자분들이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게 뭐냐면 컬링에 충실하다 보니까 컬러로 말미암아 체험받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부르신 분을 붙잡게 되면 그분 안에는 무궁무진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그분만 붙잡게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매 순간 진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역자들 보게 되면 피곤하대요. 지치대요. 넘어지고 쉬고 싶다고.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컬러보다 컬링에 즉 부르심을 주신 분보다 부르심에 너무 충실하려는 너무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진짜 충실하려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족되고 체험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더 그렇죠. 피곤하죠. 네. 힘들죠. 그래서 저는 제 부르심이 너무 뚜렷해요. 이 세계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다. Reunification and Reformation of the Church.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고 500년 전에 올해가 2017년이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일 시골 마을에 있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 그 조그만 성당의 신부 마르틴 루터가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벌써 500주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종교개혁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통해서 시작하신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개혁이었어요. 우린 종교개혁 그러면 마치 그것이 우리한테 익숙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틴을 통해 가지고 힌두 개혁하신 거 아니에요? 불교 개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부패되고 교회 안에서 부조리한 거,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 어떤 교리를 얘기하고 어떤 습관과 어떤 전통을 얘기하고 어떤 기득권을 얘기하고 뭐 잘못된 이런 부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라고 교회 개혁을 주셨어요. 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도 역시 부름은 뚜렷했는데 부르신 자보다 부름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좀 말씀이 길었지만 지난 500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계는 모든 사역자들 물론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저의 부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고 절대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모두가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500년 전에 시작하신 이 교회 개혁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려면 딱 4글자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 네. 이 세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딱 4글자라고요. 말씀드렸죠. 그것도 역시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 자매님처럼 한쪽에 귀가 안 들리고 고통과 아픔과 이런 환란 중에 있는 자들도 그들에게도 해답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이 세계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CTS가 추구하는 그 방송 그 방향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글렌다 자모님 더 나가서 우리 지금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삶에서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됐다면 여러분 다시 오직 예수 돌아와 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상상 못했던 기쁨과 행복과 열매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이나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아주 간단해요. 제 사역 오직이었습니다. 비전 오직이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 오직이었습니다. 제 삶의 기쁨 오직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오직이었어. 오직에서 nothing more, nothing less. It's my alpha, it's my omega. 그분이 나의 알파면서 오메가시면서 나의 전부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선생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분. 저는 그분만이 위해 사는 것이 저의 목적이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브라운박 목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간증과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운받으신 CTS 라디오 조이 오스트레일리아 앱으로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동행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동행 제작의 윤준동, 작가 서정인, 기술의 레비킴 양화영, 그리고 진행의 글렌다. 저는 정선일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동행해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